할렐루야. 오늘 귀한 5월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믿음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늘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몇 년 전 국민일보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베버리지라는 주교가 임종을 맞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버리지 주교는 17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그러한 그가 임종할 때가 돼서는 기억력이 거의 감퇴되어서 가까운 친척은 물론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온 가족과 함께 사역하던 사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던 한 사제가 이 베버리지 주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버리지는 기억이 다 감퇴되어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내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보, 저는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버리지는 끝에도 똑같이 당신은 또 누구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이 질문에 베버리지 주교는요, 예수님이요? 라고 하면서 마치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잘 알고 말다요. 그분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구원자시며 지난 40년 동안 나와 동행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임종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오병이어 사건 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의 기록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신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시며 치유하시며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과 오병이어 사건의 사이에서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이적에 일어난 현장에 있던 무리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본 그 백성들의 반응은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하시고요,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행하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는 그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들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적을 경험했고 말씀을 들었고 배불리 먹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정작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본질에 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들려온 대답은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누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무리들의 생각을 들으신 이후에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요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죠. 사랑의 예수님, 말씀의 예수님, 가르치심을 주시는 예수님, 따뜻한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더 깊이 알아가며 더 깊이 만나며 동행하는 은혜가 이 말씀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무엇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입으로는 주라 부르는데 그 고백의 실제는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라는 단어는요, 임금주의 한자입니다. 임금주, 주인, 주의 한자로서 주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즉 주는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가 가진 그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이, 주라는 고백이 어느 순간 내 필요에 맞게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어려울 때만 찾는 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여라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 방식대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를 예배당 안에 섬 안에 주를 고백하는 주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찬양할 때는 주여라고 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삶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의 주는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주는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그 의미를 결정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고백 위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은 나를 여러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무리들은 필요에 따라 바꿔서 나를 지금 바라보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나와 함께 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방금까지도 그의 역사를 체험하고 너희 스스로 복음의 역사를 선포한 너희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고요, 예수님은 그 큰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라는 감탄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본질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가장 본질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입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했고요, 엘리야라고 고백했고요, 옛 선지자라 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대단한 사람의 수준의 이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다르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요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참된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이 드는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보혈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사형틀이었죠.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참된 주의 고백은 반드시 십자가의 방향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길 위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고백이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 고백을 온전히 드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내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길은 주로 고백하고 복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나와 함께 고백하며 나의 손을 붙들고 나의 품에 안기고 힘들 때에 나의 위로를 받고 나의 능력을 받고 그대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저 오늘부터 완벽하게 살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믿고요 다 따르고요 다 해보겠습니다 라는 완벽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삶을 예수님께로 향하겠다라는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넘어져도 그 방향으로, 흔들려도 그 방향으로, 두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이 주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십자가의 고난은 힘듦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가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우리에게 힘듦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짧은 찬양입니다. 가사를 봐도요 2줄, 3줄밖에 되지 않아요.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통해 영광 받으시리. 이 가사의 멜로디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아니라 생각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과연 이것까지 포기해야 하는가 라는 내려놓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주로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임을, 내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 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베드로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짧은 고백이 다른 계산과 다른 형용사와 다른 판단과 다른 의미의 단어가 하나도 없이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울려 퍼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며 또한 삶으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주를 고백하는 삶은 반드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고백하는 삶은요, 그저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걸어가겠구나, 주의 영광이 그곳에서 드러나겠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이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담대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자리는 주님의 영광이 빛이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영광을 말씀하십니까? 받고자 하면 잃는 영광이다. 구하고자 하면 받지 못하는 영광이라. 반대로 잃어야 얻을 수 있고 내려놓아야 채워지는 영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쥐어야 산다, 올라가야 산다, 채워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선거 기간이지요. 어떻게든 올라가라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흑백 선전도 하고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라고 서로 헐뜯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잃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 것이 아닌 것을 굳이 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저 문제는 안 될 거야. 예배당에서는 되지만 내일터에서는 어렵지라고, 평안할 때는 믿겠는데 지금은 너무 골짜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을 믿음이 없는 증거라기보다는 여전히 내 손에 쥔 것으로 안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말씀 속에서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이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붙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르라. 포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려놓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것을 그 빈자리의 영광으로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운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내려놓는 그 빈 공간에 주여라고 부르며 그저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빈 공간에 영광으로 채우며 주님의 크신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일을 이루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의 그 방식대로 살아낼 때에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 손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주님의 역사로 인도함 받는 열쇠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은혜를 말하면서 나의 은혜를 나의 도구로, 타협의 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면허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붙드는 그 돌리는 능력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결정이, 이 삶이, 나의 걸음이 말씀의 열매인지 나의 유익의 계산인지 늘 돌아보며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더 넓혀주십니다. 26절을 보면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할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고백하는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두려움의 중심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고백이 영광의 빛이 비추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예배당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으시는 고백이 되어서 늘 영광의 빛에 비추이며 영광에 참여하며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늘 즐겁고 담대하며 행복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고 역사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